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캄캄한 밤을 맞이할 때입니다. 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만큼 만사형통한 시기에 사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안타까운 절망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이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사역이 막히고 실패함으로써 큰 좌절을 맛본 이후에 드로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이제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다. 지금도 드로아에 내려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지 않냐라고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들의 말처럼 바울은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역의 밤,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려던 모든 일들마다 가로막히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하여 내리막길을 내려가서 이제는 내가 기도하며 계획하는 것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밤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새롭게 걸어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바울과 일행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이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동기가 되고 기회를 맞이하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의 성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지라도 여러 가지 실패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실패하고 좌절하며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일이 실패하면 극심한 좌절을 합니다. 마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시고 성령이 나를 떠나셨는지 아무런 은혜와 충만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드로아로 내려간 바울처럼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도 내리막길이 되고 생활도 내리막길이 되어서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덮쳐옵니다. 급기야 가까운 가족부터 주위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 모두가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고 수군거립니다. 이때가 바로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맞이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지나갈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방황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대로 파멸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밤중과 같고 내리막길로 급하게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을 때에 바울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로운 삶을 희망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연속으로 좌절하게 만드는 인생의 실패가 내 인생 자체의 절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좌절과 절망의 밤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시고 개척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내일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밤에 처해 있을 때에 나는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하고 환난에 처하게 하시며 밤에 처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그 잘못된 길을 깨우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 길을 버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뜻을 주장하는 교만의 딱딱한 껍질이 내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불순종이 내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있고 세속적인 것이 나를 덮어 씌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껍질을 벗겨내고 이러한 천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겪고 인생의 깜깜한 밤에 처하게 될 때에는 자신의 죄와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깨어지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는 자신의 죄와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조상의 죄도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나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불통이며 저주받은 자와 같을 때에 이는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한 조상과 부모를 원망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상이 잘못한 죄까지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회와 민족의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사회와 민족이 잘못한 것이 그 사회와 민족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크나큰 타격과 충격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좌절하는 밤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아를 깨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라고 단념하며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피곤한 손과 힘이 빠질 대로 빠져서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걸어갈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두 다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삶에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 밤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다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된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사면 초과에 직면한 야곱이 깊은 밤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에도 놓치지 않으며 기도의 씨름을 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작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에 첫째 회개하는 기도를 하며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언약의 말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지금 고난의 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의 밤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생활로 돌이켜 살아가도록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겪기 전에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세상의 삶에 너무나 깊이 치중해서 사느라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아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먼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가치가 전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겪으며 당하게 되는 깊은 밤을 지나가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살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여기에 왜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밤의 시간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의 삶을 떠나서 살았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내가 중요한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빠져서 방황하며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밤에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의 시간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세상살이로 인해서 바쁘고 분주해서 이 진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되며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시험과 환난의 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어떤 밤에 우리가 할 일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며 잘 나갈 때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흥청망청 쓰며 수많은 친구가 서로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통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내일에 대한 기약을 할 수 없게 되는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혼자만 남는 시간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을 기다리시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올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교훈을 주면 섭섭함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실 때에는 다시금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교훈하여 주시는데 두 날 가진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실 때 영육간에 수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와 사랑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받고 벌을 받을 것만 예상하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위로받고 사랑받기 위해 말씀을 찾아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주는 위로는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메마른 땅에 물된 동산같이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세상에 취해서 허덕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건성으로만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목이 말라 허덕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까지 사무쳐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고독하며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에 마음속에 크나큰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섬세하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양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회복히 원하시며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다시 일어날 비전과 격려를 해주시는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강력한 용기와 희망을 넣어주시므로 현실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똑같은 칠흑 같은 어두운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쁨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심으로 용기를 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반드시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이다.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힘의 근원을 말씀에서 찾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고 고독하게 외로운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셋째로 칠흑 같은 밤에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간증을 듣고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내가 잘 나가고 풍족하며 형편이 좋을 때는 문턱이 따라서 없어질 정도로 왕래하며 버탈지라도 내가 약해지면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집이 미어지도록 사람들이 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친구들은 좋을 때는 좋은 친구지만 고난당할 때는 모두 다 떠나갑니다. 친구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 주어도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에는 여러분 내 형제들이 가장 가깝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주는 믿음의 형제는 이때 더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형제는 어떤 경우에는 친형제보다도 더 위로가 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며 좌절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와 동기들과 은혜 안에서 대화 나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고독하게 기도하고 울고 있지 마십시오. 사역자는 이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간증들과 함께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어 주기에 동일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형제 자매의 간증을 들으시고 가까운 믿음의 지체 중에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스스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때까지 말없이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주실 사랑이 많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서는 춥고 외로우며 일어날 힘이 없지만 두세 사람이 연합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세 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내가 혼자 있을 때에는 약하지만 환난과 시련을 이겨낸 선배의 기도와 내 동료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밤에서 능히 일어나 찬란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7가지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지키며 모두 모여 절기에 맞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며 잔치를 벌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잔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이기를 좋아하십니다. 성도가 혼자 있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혼자가 편하고 좋습니다. 저 시시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들, 나보다 레벨이 낮은 사람들, 이런 엉터리 신자들과 나같이 고고하고 품격이 있는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편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내가 말하는 것에는 그렇게 고고하고 품위가 있으며 의로운 사람이 아니란다. 내 양심과 성령께서 내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는데 그럴 리가. 내 뜻대로 너 혼자 잘 믿어봐라. 그게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이기를 좋아하시며 모여서 하나님을 기념하며 잔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드리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서로 물고 찢고 다투며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싸우다가도 서로 화해하고 의견을 일치하며 손을 맞잡고 일을 진행해 나가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잔치를 벌이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요 예배에 참석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며 기도하고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기를 원하시고 각 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밤을 새워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와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응답받고 기적으로 돌파되는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다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행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치의 주인공이십니다. 특히나 환난과 고난의 밤을 지나갈 때에는 더욱더 혼자 있지 마시고 가족이라도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의 잔치를 벌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와 구역모임과 가정예배로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드리며 함께 부르짖어 외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흑암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의 삶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가난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배나 동료들과 항상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로울 때는 마음도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럴 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격려의 말씀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심신이 약해졌을 때 힘을 내도록 몸에 좋은 삶이나 전복을 갈아 넣은 죽과 같은 부드러운 보양식으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면 눈물이 없던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니까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랑에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기도해드리면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왜 저렇게까지 우실까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도 실제로 자기가 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능력함을 느낄 때 신앙 선배나 동료나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평소에 자기가 다 아는 말이지만 그 말이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함께 살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는 믿음의 선배나 동료들과 반드시 대화하십시오. 그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당할 때 그 고난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인생을 다시금 새롭고 깊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고난을 단 한 번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이끌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모든 것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 사라지고 광야의 거친 땅에서 살면서 인생의 밤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밤길을 이끌어주며 살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밤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남 배고픈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쟁이나 환란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전쟁과 환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을 당하거나 배고픈 사람이나 집도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을 보면 자신이 고난을 겪었을 때가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그때 말 한마디, 따뜻한 음식 한 그릇, 필요한 것을 배려해 준 그 사랑이 떠올라서 고난당한 사람에게 마음이 동해서 어느새 가까이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환란을 당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 경험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이 말합니다.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으면 되지 않나? 고난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느낄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읽고 성령 충만하며 기도만 한다라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겉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의 삶에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면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드리게 되며 믿고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므로 결국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기만 하던 수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인생을 새롭고 더 깊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며 다른 사람의 고난을 깊게 이해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아무 바라는 것 없이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란한 축복도 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며 달과 자그마한 별조차 없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밤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깊어지며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심과 함께 반드시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더 친밀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고난의 길은 바로 희망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신앙이 좋고 올바른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갖다 주는데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아라비아 대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부모님에게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요셉이 자신을 향해서 시기 질투하며 분노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몸이 묶이고 아라비아 대상인의 종으로 끌려갈 때에 그 길은 요셉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엄청나게 큰 절망의 파도가 덮쳐와서 위아래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닷물에 휘둘리는 고난의 공포가 그를 엄습한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면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끌려가는 요셉에게는 희망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절망의 길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으며 그는 종으로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고 너무나 거칠고 험한 일을 매일마다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에게 인정받게 되어서 종들의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자 참소를 당하여 다시금 억울하게 버림받고 무참하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어가면 나올 기약이 없는 시위대의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요셉의 억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이며 절망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인생에 밤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두운 밤도 그런 밤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던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요셉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에 고난과 시련을 겪기 시작해서 이제는 30세가 될 때까지 길고 긴 13년의 세월 동안 종으로 죄수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애굽 바로왕의 곁에서 일하던 술장관과 떡장관이 모의하다가 잘못되어서 잡혀 요셉이 갇힌 동일한 감옥에 들어왔으나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림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에 의해 자신들의 꿈이 너무나 명확하게 예언적인 해몽으로 해석해 준 것입니다. 꿈 해석을 받은 그대로 자신의 지위가 회복되어 왕을 모실 수 있게 되자 훗날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하라고 하지만 해석하지 못하여 모든 이들이 죽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술장관이 자신의 꿈을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복직하게 된 일을 기억하고 왕에게 고하자 요셉이 말하기를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자 그는 순식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 꿈을 성취하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의 때에 양식을 잘 준비하여 7년 기근의 때 환난을 면하게 해주었으며 그의 온 식구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걸어온 고난의 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인도하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고난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바울처럼 들어와의 깜깜한 밤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때 희망을 품고
때에도 다시금 전진해 나가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환상의 별이 떠오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코 직면한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있는 지식적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시험과 환난의 밤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은하수 길과 같은 별이 빛나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비하신 사람들과 행한 일을 만나게 되고 행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내 뼛속까지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살 속에 하나님이 되며 내 피 속에까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케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쓰라린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과 설렘을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도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겪어보고 인생의 좌절을 당해보며 깜깜한 밤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과는 신앙을 논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단지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신앙의 도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인생의 깊은 좌절을 맛보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밤에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고 황홀한 천상의 빛과 소망을 안고 나오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만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이러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러한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으며 우리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에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너무나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며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엘리 엘리를 넘어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외침을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외치시며 몸부림을 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고통과 그 눈물과 그 흘리신 피와 그 흘리신 땀이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히고 심판의 시간만을 기다리던 이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국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희망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5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의 길은 바로 천국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된 길이며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향해서 뿌려지고 발라주고 계시며 흐르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고난은 여러분을 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 새로운 소망을 주심으로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자라 칭해 주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분이엘의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던 상황은 역전이 되고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 단계 더 깊고 넓고 높은 세계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